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하브루타 말씀 치유입니다. 오늘 말씀은 치유하시는 예수님 2-2 총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은 어떤 병자를 고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의 원하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8장 2절부터 3절 말씀. 한 나병 환자가 나아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마태복음 8장 2절부터 3절 말씀. 아멘 아멘. 저는 이 마태복음 8장 2절부터 3절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이 질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한 질문이 아주 명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원한다면 매일 아침 6시 30분 책을 구입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앞에서 뭐라고 할까요? 나는 안 원합니다. 이렇게 하든지 나는 원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끄집어내는 질문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끄집어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당신은 분명히 능력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원한다면 내가 깨끗해질 것이고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나는 깨끗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질문을 보시고 감탄을 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원이 있고 예수님의 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원은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3절 말씀이죠. 예수님의 원은 뭐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것이 이 나병 환자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병을 고치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땅을 짊어지셨던 함을 이루리 하심이더라.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잖아요. 예수님의 원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곧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제 같은 8장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간 게 아니라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베드로의 장모가 머리를 싸매고 누워있는 거예요. 열병, 화병에 걸려서. 그러면서 막 끙끙 앓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 예수님은 그것을 베드로 장모에게 그대로 적용하세요. 어떻게 하시느냐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그의 손을 만지시니. 그 전에는 뭐 어떻게 했어요? 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병 환자의 손을 대셨던 예수님이에요. 또 그의 손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의 손을 이렇게 만져주니까 예수님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말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화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냥 예수님이 가서 그냥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막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베드로의 장모가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서 미안해. 내가 네 사이 데려가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면 나가요. 막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보기 싫어요. 뭐 이렇게.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냥 그 사람의 손을 꼭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화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어떻게 고쳐주셨어요?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시작.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그 병자들을 고치는 거, 이거는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병자들만 고치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에요. 첫 번째 뭐니까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암송학교 사역을 하면서 지금 뭘 하냐면 바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언제 고칩니까? 제가 지금 수요일 날이니까 고치잖아요. 여러분 꼭 치유함 받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처럼.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그것을 예수님 혼자만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맡기셨어요. 시작.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8절 말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8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는 거저받은 사람이에요. 어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이에요. 그래 거저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은 뭐냐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 그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의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복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 자기가 열심히 하면 내가 정성으로 지성을 쌓으면 아니에요. 그 허물의 사함을 받는 복이 가장 큰 복인 거예요. 그 복이 구약에서는 복이고 신약에 내려오면 뭐가 돼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복 주시며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뭐예요? 은혜 주시며 이 이야기예요. 다윗은 허물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허물의 가리우심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허물을 다 가리워 주시고 내가 이 죄를 용서하셨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바로 뭐가 돼요? 은혜가 됩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약간 구약스러운 복이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면은 이게 신약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복이 하지만 그 복이 뭐로 왔느냐? 은혜로 왔어요. 그 은혜는 우리가 그 일상에서 받는 복도 복이지만 영원히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은혜예요. 값없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복이 신약에서는 뭐가 됐다? 은혜가 됐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거저 고쳐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고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시작.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군중들을 볼 때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 마음속에 긍휼,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의 눈물이 많아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큰 은혜예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은 뭐냐면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가 무서운 이유는 그 사람들은요 긍휼이 없어요. 무자비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도 없어도 하나님 저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박종신 목사님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박종신 목사를 보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 아이고, 이렇게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거, 어떤 일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고 언더스탠딩하고 손을 잡아주고. 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가서 제 사이가 안 좋던 아버지, 그 아버지와 아들이 좀 서먹서먹한 게 있어요. 아이고, 왜 그럴까? 우리 아버지인데. 근데 제가 가서 손을 콱 잡아줬어요, 이렇게. 옛날에 우리 아버지 손이 소뚜껑만 했어요. 제가 그 손으로 한 대 맞으면 3일간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근데 제가 지금 가서 이렇게 잡아보니까 우리 아버지 손은 작아지고 제 손이 소뚜껑만해진 거예요. 불쌍하더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여겨야 된다고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의 아내를 볼 때마다 어떻게 여겨야 돼요? 불쌍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도와줘야 한다. 여러분의 남편을 볼 때마다 좀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면 그 남편이 정말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힘을 얻어가지고 용기 있게 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표적은 무엇입니까? 시작.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아멘 아멘. 이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암송하기도 좋죠. 시작.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묵상을 해보면 치유는 특별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믿는 자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목사들에게는, 사도들에게는, 장로들에게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믿어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표적이 따른다?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신자들. 찬양도 이런 찬양이 있죠.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가 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는 우리가 신자여야 되는데 불신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 목사님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 다녀도 불신자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6시 30분 진행하는데 어떤 분들이 편지를 보내오거든요. 근데 그 편지 가운데 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불신자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신통해요. 왜 신통하냐? 저 불신자인데도 그래도 새벽 6시 30분 이게 방송을 들으니까 신통해요. 여러분은 안 신통해요? 그 마치 어떤 사람이 저 불교도도 아닌데 불교 방송 듣고 있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아니, 이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불신자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이런 것을 믿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는 거예요. 신자들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치유를 할 때 치유는 소수의 특권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예수의 사제였던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아주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 책의 이름이 상처 입은 치유자. 매일 아침 6시 30분 다음으로 유명한 책이에요.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책은 뭐죠? 매일 아침 6시 30분. 이 책이 제일 중요한 책이에요. 여러분, 그 책 그거 되게 쉽게 써졌는데 그거 진짜 이해하려면 10번 읽어야 돼요. 10번 읽어가지고 하면 10번째 5번까지 읽으면 이해됐다. 6번째 읽으면 막 이제 화가 막 날 거예요.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7번째 읽으면 야, 진짜 성경 암송이 이렇게 해서 사람을 살리는구나. 10번을 살리면 여러분은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치유는 소수의 특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은 치유의 은사가 있어. 저 사람은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야. 여러분, 그거는 성경적 견해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금 한국에도 유명한 손 무슨 장로라는 사람도 있고 또 외국에는 아주 유명한 또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딱 손을 대면 뻑뻑 넘어지니까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거야.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치유를 해야 돼요. 그 헨리 나우엔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는데 이렇게 쓴 거예요. 예수님은 상처 입은 분이었지만 치유자가 되셨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이다. 상처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가 뭐가 되어야 된다? 별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는 상처 입은 사람이지만 우리도 치유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그 책이에요. 그 굵지도 않은 책이에요. 근데 읽어보면 엄청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 얘기만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뭐라고요? 치유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된다고요? 치유자입니다. 우리 김종훈 지부장님이 뭐예요? 김종훈 치유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경희 원사님이 뭐가 돼야 돼요? 이경희 권사라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이경희 치유자. 김경희 우리 그 사모님도 좋지만 김경희 치유자. 이경실 실장님도 좋지만 이경실 치유자. 여러분 모두가 다 치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건은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치유의 출발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나는 믿는 자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아니에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믿는 사람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질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표적은 믿음을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쫓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습성상 이 표적을 자꾸만 쫓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표적을 행한다 하면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표적을 따라가지 마세요. 예수님 이 사역을 하실 때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미 700년 전에 존재했던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 표적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 표적을 쫓아가시면 안 돼요. 지금 누가 어떤 표적이 있다 하면 이쪽으로 쫓아가고, 누가 표적을 행하다 하면 저쪽으로 쫓아가고, 누가 아주 유명하다 하면 그 사람 쫓아가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오토매티컬리 표적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표적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찾고 기적을 찾고 신비한 체험을 찾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표적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표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다 표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표적을 쫓아다니고 누가 기적을 쫓아가고 누가 어떤 체험을 쫓아가고 어떤 사람이 유명하다고 하면 쫓아간다면 여러분은 치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뭐냐면 바람에 날리는 낙엽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와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는 수많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 표적을 제가 따라가지 않아요. 그 표적이 예수님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고 따라가면 표적은 나를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선포하면서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표적 보여줘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치유자가 되어야 되는데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뭐가 되어야 된다? 신자가 되어야 된다.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표적은 쫓아가는 게 아니라 표적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해야 한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거 박종신 목사의 말입니까? 아니면 성경의 말씀입니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표적의 종류가 무엇일까요? 오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박종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귀신은 우리보다 힘이 훨씬 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우리의 승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거예요. 제가 귀신에게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너 누구야? 너 박종신 목사야? 이게 어떻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화가 나서 얘기를 했어요. 얘놈 박종신 목사가 네 친구야 임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기가 팍 죽어요. 목사님 야 잔소리 하지 말고 나가기 싫어요. 나가. 뭐예요? 내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이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제가 오늘 서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잖아요. 아휴, 진짜 실망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왜 일은 이렇게 잘 진행되지 않고 내 마음 같지 않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근데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결국은 뭐냐면 불신자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고 신자는 누구를 바라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의탁하는 거야. 예수님 안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주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신자와 아무런 대상이 없는 불신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또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거야. 네가 알지 못해. 내가 너한테 어떤 일을 행해도 너는 네 눈으로 보지 못해. 알지도 못해. 이해도 못해. 그렇지만 큰일이 네 상황에서 일어나게 될 거야. 왜? 넌 기도했으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었으니까 내 기도를 들어줄 거야. 네가 생각지도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거야.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우리 신자에게는 얼마나 큰 특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성수를 뿌려서 귀신 쫓아내지 말고 뭐 부적을 만들어 놓고 귀신 쫓아내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치유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in name of Jesus. name of Jesus. 따라 해볼까요? name of Jesus. 우리가 막 기도합니다. 영어로 이야기할 때 마지막에 name of Jesus. Amen.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하나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여러분 손을 대라는 거예요. 손을 대라고. 가까이 가라는 거죠. 멀리서 바라만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손을 얹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누구에게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나병 환자들은 그 사람들이 저 멀리 돌 던지는 밖에 있어야 돼요. 보통 우리가 돌을 던지면 한 30m, 40m 나가는데 그 밖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볼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자신의 문둥병을 알려야 돼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는 대단했어요. 어떻게 그걸 뚫고 예수님 앞에 왔는지. 예수님 옆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뚫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전달했을까? 정말 대단한 문둥병자예요. 아마 이 문둥병자는 문둥병에 걸리기 전에 아마 장군이었던 것 같아요. 배포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가서 돌에 맞아 죽든지 나병으로 죽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러다가 내가 살면 살겠다. 이런 배짱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왔을 때 예수님이 얼마든지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는데 그에게 손을 대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의 질병이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성경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암송하다 보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을 자꾸만 뜯어서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손을 대시며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 손을 대시며. 예수님이 그 더러운 정말 그 단어는 전염이 된다니까요. 그거 그 더러운 나병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역사상 나병에 손을 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 그의 나병이 즉시 깨끗하여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주셨습니까? 이 손을 갖고 밥을 먹고 일을 하라는 것도 있지만 이 손을 갖고 다른 사람을 가지고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손은 사랑의 통로이고 축복의 통로이고 치유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말씀 치유는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39번부터 40절 이 말씀 오늘 시간이 갔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이제 마감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제가 이어서 해도 되겠죠? 네. 너무 길으면 길다고 야단을 치니까 제가 무서워서 이제 오늘까지 그래서 17절까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절은 이제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손을 대시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그 세 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신자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신자가 됐다면,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얼마나 강하냐? 너는 얼마나 능력이 많냐? 이걸 묻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60년이 넘도록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한 번도 나에게 너 얼마나 잘났느냐?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능력이 있냐? 너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한 번도 묻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얼마나 유명하세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세요? 얼마나 똑똑하세요? 얼마나 잘났어요? 이렇게 그렇게 노골적으로 질문하지 않지만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을 이제 점수를 매기는 거죠. 아, 우리 박종신 목사님 73점. 여러분이 저를 73점으로 매긴다고 해서 제가 73점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믿느냐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예요. 모든 조건은 이 믿는 자에게는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짚고 독을 마시고 해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강하기 때문에 뱀을 집어올릴 수 있느냐?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믿음 있는 곳에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회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 10시에 이 말씀 이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가 많았습니다. 문제를 크게 보았고 질병을 크게 보았고 상처를 크게 보았고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을 너무너무 크게 보았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너무너무 작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하찮아 보였습니다. 내 부족한 돈이 크게 보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고 우리의 질병보다 크고 우리의 상처보다 크고 우리의 두려움보다 크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병든 몸을 만져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수치심과 죄책감의 사슬을 끊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평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치유의 시간에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역사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